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세상 헛된 것을 위해서 살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주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소망 없이 이 세상 헛된 것을 위해서 살던 저희들, 이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남은 생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말씀과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루어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지난 7차례 우리 하계 수양회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이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또 다 같이 또 한 절 읽으시고,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난 주일에도 요한복음 15장 이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요한복음 15장을 또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7차례 학예 수양회 때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 차수에 11,000명, 12,000명까지 그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가운데도 계속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또 새로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침례 받으신 분도 많고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전해서 그들도 함께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 중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우리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직 이뤄진 많은 영혼들, 자기의 가족뿐 아니라 친척, 친구, 이웃분들을 전도하려고 많은 노력을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란 말씀처럼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멸망받을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또 원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란 말씀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모아주셨고 또 구원받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제 새로이 구원받으신 분들을 이제 구원받았다는 건 전부가 아니고 이제부터의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린 아이로 말하면 탄생한 거예요. 건강하게 자라야 되고 이제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인격을 가져야 되고 태어나면서부터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교육을 받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 잘못돼 가지고 평생 문제아로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우리의 새로운 생애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몇십 년 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데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제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구원받았으면은 이제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대로 천국에 가겠죠. 믿기는 믿으면서 성경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일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배워서 주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진리를 설명하실 때에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쉬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는 일들이 많죠. 예수님 당시에 포도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포도원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바로 옆에 포도나무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 자신이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를 기르는 농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과소원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 나무를요 어떨 때는 아낌없이 그냥 탁탁탁탁 잘라요. 전지 작업한다 그러죠. 마른 가지, 별로 성실하지 못한 가지, 병든 가지는 잘라버립니다. 너무 아깝다고 여길 정도로 잘라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나무를 키우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만 나무가 그 가지가 아주 건강해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신다 했어요. 이 말씀 보면은 그 제해 버린다는 말씀이 뭘까?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무리에서 죄 부릴 수도 있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깨끗게 하느니라. 근데 병든 가지를 잘라야 나머지 가지가 또 깨끗해지고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포도나무를 기르는 농부고, 그리고 또 말씀이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다. 뭐가 깨끗했다는 말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이 깨끗해졌습니다. 우리 대신 주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고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을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해졌습니다.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을 내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또 명령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밖에 있습니다. 교회당 평생 다니지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밖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된 사람들은 이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대장간에 가면은 이 쇠를 불 속에 탁 넣습니다. 그러면은 그 쇠가 빨갛게 되죠. 그게 이제 불이 쇠 속에 들어갔어요. 불과 쇠가 하나가 됐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갈 뿐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과 우리와 분리시킬 수 없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알리라. 이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비밀입니다. 주 내 안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나무 비유 같으니 참 마귀가 내 친구 그 찬송이 있는데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 안에 있는 많은 신령한 약속들이 주님 안에 있으면 내 것이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이것은 참 비밀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 보셨죠? 포도나무는요, 이 나무가 이렇게 자라면은 가지가 막 여러 개로 이제 갈라집니다. 가지끼리 막 엉켜 있기도 하고, 저희 집 앞에도 포도나무를 하나 심어놨는데요. 꽤 많이 컸고 포도가 많이 맺혔어요. 그 나무는요, 도대체가 이상해요. 그 포도나무는 아무리 커도 그 나무를 잘라서
다른 것을 사용할 수는 도무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기를 그 포도나무를 가지고 무슨 물건을 그을 수 있는 못을 만들겠느냐, 무슨 물건을 만들겠느냐. 포도나무는 열매 맺는 것 외에 다른 쓸모가 없는 나무입니다. 열매 맺지 않으면 그냥 잘라서 불에 태울 수밖에 없어요. 오로지 열매 맺는 것.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그 열매 맺는 일은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주님이 안에 계셔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진행을 이제 공급받음으로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은 뿌리부터 올라오는 그 좋은 진액을 받아서 공급받아서 자라고 또 열매를 맺습니다.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이제 주님 안에 풍성한 생명과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우리 신앙이 자라고 열매는 절로 맺습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렇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있다 그래요. 절로 자연스럽게 말이죠. 포도나무는 그 가지는 열매 맺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흔들 필요 없어요. 그냥 나무에만 딱 붙어 있으면은 자라고 그 공급해 주는 그 모든 걸 공급받음으로 열매는 절로 맺습니다. 그래 우리 신앙생활을 알고 보면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와 그 가지에 대한 비유와 똑같은 내용의 비유가 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2장 잠깐 펴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 그러죠. 우리가 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됐고 주님은 그 몸의 머리가 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이방인,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그 선민이냐 이방인이냐 종이냐 자유자냐 이런 신분의 여하를 막론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기도하다가 뭐 특별한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알든 모르든 한 성령으로 세례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는 구원받을 때 성령으로 세례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 따로 받고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 막 기도하다가 특별한 경험을 하면은 그 성령으로 세례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 성령이 그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세례입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이제 한 몸이에요. 한 몸. 참 특별한 내용이죠.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받을 뿐 아니라 성령을 마신다는 말은 신령한 은혜를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그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공급받아서 자라고 열매를 맺히죠. 그와 같이 여기에 고린도서 12장 내용은 구원받으면은 주님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몸이 되었다. 그리고 그 몸은, 머리는 예수님이다 그래요. 예수님 머리는 그 예수님이고 머리로 중심해서 한 몸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지체 각 부분이라는 것은 몸 안에는 많은 지체가 있죠. 눈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이 몸 안에 여러 그 장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저 몸 안에 하나가 되어 있어요. 하나. 그것처럼 구원받으면 우리는 주님의 몸이고 그 각 개인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지체 역할을 뭘 하든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이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그 몸 안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한 몸이 됐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각자 그 지체로서의 역할이 따로 있다는 걸 제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와 가지, 또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은 그 몸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머리로 말미암아 온 몸이 이제 하나가 되어 있죠. 요한복음 1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0절을 같이 읽읍시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그날이 언젠가, 여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날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를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죄를 사는 일을 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겁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주님이 부활하실 때를 말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얼른 이해하기 어렵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과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와 가지도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은 그 뿌리서부터 오르는 진액을 공급받음으로 자라고 열매가 맺힙니다. 그와 같이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 됩니다. 주님과 나와 분리시킬 수 없어요.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절로 관심일 수 없고, 포도나무도 가지가 없으면은 포도 열매 못 맺힙니다. 포도나무 둥지에서 포도가 맺힐까요? 못 맺혀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꼭 열매를 맺는 것에 가지에게 의탁합니다. 가지는 포도나무 붙어 있으므로 전류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그것처럼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나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과 우리를 어떻게 분리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주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지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셔서 주님과 하나가 되든 연합된 겁니다. 주님과. 주님과 우리는 어떻게 나눠줄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죠. 자, 구원받으면은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는 너희 몸은 성령이 계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몸이 성전이에요. 그렇죠,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그 성전을 더럽힐 수 있느냐 그랬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짓는 사람은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신 성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몸이 성전이에요. 예? 거룩한 전입니다. 예.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렇게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몸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몸은 성전이에요. 성전 안에 성령이 계셔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구원받은 성도들 합해서 또 성전이라고 했죠.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계셔서 거하며 두루 행하여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 가운데 주님이 두루 행하신다는 말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포도나무도 이제 가지는 포도나무 붙어서 열매를 절로 맺히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처럼 말라진다. 예. 아무 쓸모없는 게 돼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잘라서 버리면 불질러 버린다 그랬죠.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데,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구원받은 사람, 여기 저희는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죠.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 두루 행합니다. 주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정말 신비한 관계고 하나의 비밀입니다. 비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잠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고, 우리 개인은 그 몸의 지체 각 부분이라. 어떤 사람은 눈 역할하는 사람, 입 역할하는 사람, 손 역할하는 사람, 발 역할하는 사람, 그 머리를 받들고 머리가 행하기 원하는 대로 온몸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우리 학예 수양할 때 보면은요,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형제 자매들이요, 땀 뻑뻑 흘리면서 각자 자기 할 수 있는 일을 해요. 교통 정리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설거지를 한다든지, 구전 일을 안내하는 것, 어떤 분들은 잠을 안 자고 경비를 한다든지, 각자 지체로서의 역할을 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체 각 부분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그 지체로서의 역할이 여러 가지 있다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다 목사가 될 수도 없고, 다 어떤 특별한 일을 할 수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찾으면 돼요. 하다못해
복도에 굴러다니는 휴지를 하나 준다든지, 화장실을 내가 청소를 한다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면은 자기가 할 일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는요,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교사도 있고 능력 행하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 각종 방언 말하는 사람,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 물론 이제 초대교회처럼 그 다양한 은사는 이제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도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의,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을 하다 보면은 주님이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머리와 연결돼 가지고 같이 믿음이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이제 머리의 뜻을 실행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충만하신 안에서 계속 공급받아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를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공급받아요. 은혜 위에 은혜.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구원받을 때 이제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풍성히, 생명을 더 풍성히 얻어요. 은혜를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 계속.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신령한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아서 그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골로새 2장 1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하는 없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니라. 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랬는데 좀 그게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이 말씀은 머리 대신 주님께 붙어 있지 않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면서 머리 대신 주님이 머리로서 역할을 하는데 그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다.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이 몸은 머리를 붙들어야 되죠. 머리 대신 주님께 붙어 있으면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런데 머리 대신 주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는 사람은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것이 돼요. 지 마음대로 하려는 거예요. 온 몸이 말해요. 머리는 이리 가자는데 발은 나는 가기 싫다고 안 가고, 머리는 이거 하라 그러는데 나는 저거 하려고 그러고, 그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머리를 붙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은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온몸이 서로 마디와 힘줄로 공급하면 우리 형제 자매들은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습니다. 이 몸은요, 머리에서부터 머리에 내 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이 공급되죠. 전에 제가 목회하던 어느 교회에 몸은 어른인데 키가 조만해요. 머리는 크고 몸도 조만해요. 왜 그렇게 됐느냐 물었더니 의사가 이 임파신 수술하는데 잘못 건드려 가지고 성장 호르몬을 하는 것을 잘라버린 거예요. 자라질 않아요. 머리도 이만큼 크고 몸도 이제 다 컸는데 사람은 어린 아이, 키는 어린 아이. 몸이 지체를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면서 자라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직통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은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은혜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음으로써 연합하여 자랍니다. 같이. 오른손은 제대로 컸는데 왼손은 좀 안 하면 안 되죠. 같이 자라요. 몸의 균형을 맞춰가지고, 그래서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내가 공급을 받는다는 것 또 아시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그냥 직통으로 내게 오는 수도 있겠지만 대개 그렇지 않고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그 연합해서 우리에게 공급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주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좋지 하나 되어, 그렇죠.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좋지 하나 되어서 주님의 몸된 그 몸을 이루고 그 우리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오 5장 48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겠어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좀 지나친 말씀 아닐까요? 아버지가 훌륭하면은요, 아들에게는 뭐예요? 너는 나처럼 되기는 어려운데 내 반만 되면 좋겠다. 그럽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이 아버지 이상은 될 수 없지만 아버지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점점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다가 마지막에 우리의 육신을 딱 벗을 때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될 겁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사는 수고를 하노라.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서 전도를 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상하게 율법주의자들을 만나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의 그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였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엉뚱한 교리를 가지고 이제 혼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구원받았으면 그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다시 해사는 수고를 하노라.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느라고 해산하는 수고를 했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엄마는 아이를 낳느라고 해산하는 수고했죠.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그 키우느라고요, 훌륭하게 키우느라고요, 평생 또 해산하는 수고를 해요. 바울사도는 갈라디아 교인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했고, 그들이 신앙이 잘못됐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에베소서 4장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 16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나누어지느냐 하면은요, 믿는 것과 아는 게 하나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믿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믿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알고 저렇게 알고,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틀리면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네. 교회 안에서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리가 온전한 하나의 인격체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점점 성장하고 충만해져야 되는데, 믿는 거 아는 게 다르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이는 우리가 다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믿음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요,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신앙이 어린 아이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분량은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가 이러면은 사람의 계술과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된다.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는다. 신앙이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이제 정상적으로 되지 못하고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면은 어린 아이처럼요, 놀이터에 갔던 어린 아이에게요, 어떤 아저씨가 아가 쭈쭈봐 줄게. 그러면서 따라간다고요. 쭈쭈바, 아저씨 쭈쭈바 사준단다. 근데 조금 크면은요, 저 아저씨 이상해. 좀 말 듣지 마라. 따라가지 마. 이상한 사람이야. 사람 잡아갈지도 몰라. 우리 신앙적으로 이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요. 별의별 이단이 다 생겨가지고요. 이 이단에는 또 교주가 있어가지고 다 늙어서 죽게 됐는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또 좋아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참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시대에도. 그런데 이단 중에 최고 이단이 뭔지 아세요? 수천 년 된 이단이 있습니다. 카톨릭입니다. 아십니까? 교황이요, 교회 황제, 임금 황자 씁니다. 베드로의 후계자라 그럽니다. 그거는 진짜요. 그리고 이 교황이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천국 열쇠 받고 베드로가 죽은 후에는 그 로마 감독에게 그 천국 열쇠가 주어졌기 때문에 로마 감독이 교황이 되고, 모든 신부는 교황의 대리자로서 죄를 용서해 주는 역할을 한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죠. 그건 성령이 오시면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 주님의 피로 죄 사해 주신 걸 믿으면 구원받고, 전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지옥 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교황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 신부가 그 역할을 대행한다고요? 어디 그런 것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그 말 듣고 따라가니 그게 최고 이단이지 뭡니까? 캐톨릭에서 얼마나 많은 거시인을 죽인지 아세요? 제일 큰 이단은 막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짤자부리한 이단들, 예? 뭐, 신천진지, 구천진지, 그런 거지. 그 교절하는 사람이 다 늙어서 죽게 했는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 옛날에 감람나무 박태선도 안 죽는다고 죽은 지 언젠데요. 예. 통일교 문선명이 죽었는데 아직도 통일교가 행세를 하는 모양이에요.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요. 그런 걸 어떻게 따라가는지 몰라요. 미혹을 받으면은 그 거짓이 참으로 보이는 모양이에요. 근데 신앙이 성장하면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 우리 신앙이 성장하면 절대 안 따라갑니다. 예. 구원받았다는 사람도 그런데 따라갈 수 있어요? 그거는 구원이 아니겠죠. 말도 안 돼요. 예.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는다.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절대 그런 데 속고 신앙이 요동하지 않아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점점 사랑 안에서 우리 신앙이 참된 일을 해서 범사에 그에까지 주님에까지 자라가야 돼요. 예.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오면은 바울 사도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그랬거든요. 점점 장성해야 돼요. 예. 구원받은 사람 그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거 보면은 아직도 너무 신앙적으로 어린 걸 느낄 수 있어요. 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이제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 아이를 버렸노라. 장성해야 되지 맨날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믿음이 성장해서 어젓하게요. 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주님께 미치도록 자라가요. 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우리 전체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 돼서 머리에까지 점점 미치도록 자라갑니다. 16절 에베소서 4장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우리 신앙은요, 형제 자매들을 통해 마디요, 마디. 예, 이 위에 마디는 밑에 마디를 통해서 도움이 와요. 예, 형제 자매들 통해서 도움이 와요.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같이 합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러면 이제 몸의 지체 손이든지 발이든지 지체 분량이 있잖아요. 역사하고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신앙생활은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예. 그럼 우리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걸 말해요?
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전부 가지들이죠.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들이에요. 그 교제 안에 있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교제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주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주님이 없이 창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다. 주님이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 말씀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주님을 떠나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럼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게 어디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보이지 않는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 교제 안에 붙어 있는 게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반드시 그걸 깨달아야 돼요. 교회는 사람들이 그냥 주일날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인사하고 헌금 얼마 하고 헤어지고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다른 종교인들도 잘해요. 더 잘해요. 우리가 모이지만은 우리는 그런 인위적인 방법으로 교회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하고 연결돼서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돼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연결돼서 거룩한 무리를 이루고 있잖아요. 주님의 그 무리 안에 있는 게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무리를 떠나는 것이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잠언 18장 1절에 보면 무리에서 떠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아무 무리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무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이 같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틀림없습니다. 구원받은 형제자매가 하나가 돼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복음을 전하려고 더운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1차부터 시작해서 7차까지 계속 참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시켰어요?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셔요. 에베소서 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자,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런 사람 없어요. 뭐 잘난 체 해가지고 누가 알아줘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창조주예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사람 중에서도 종처럼 됐어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교만한 사람은 주님을 못 배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랬거든요. 교회 안에서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그런 사람 없어요. 잘난 체 했다가는 쪼다가 돼요. 누가 알아줘야 말이지.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온유라는 겸손은 낮아지고 온유라는 것은 묵묵히 순종하는 거예요. 도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온유와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는데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행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하루가 천년같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도 사람이 돼서 오래 참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 분 참다가 더 이상은 못 참아. 그럼 어쩔 거예요? 한바탕 해볼라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제 여기에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장 4절에 사랑은 처음에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사랑은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견디느니라고 끝났어요. 그럼 뭐예요 그게? 여러분, 오래 참다는 말이 뭐예요? 왜 오래 참아요? 못 참을 일이 있으니까 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끼리 지나도요, 얼굴이 다른 것처럼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른데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마는요,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달라요. 문제가 생기면은요, 이럴 줄 모르고 내가 결혼했네. 그러면 투덜거리면서야 막 이제 싸우고 갔다 가다가는 또 헤어지기도 하고. 왜요? 참지 못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인데 왜 오래 참아요? 못 참을 일이시니까 참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참으셔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요, 수천 명 아니 수만 명, 사람마다 다 달라요. 신앙도 다르고 신앙 성장하는 과정도 다르고 생활 방법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 가운데서 오래 참아야 돼요. 조금 있으면요, 몇 번 참다가 너희 더 이상 못 참아.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심수시키라. 평안에 매는 줄, 구원받은 사람은요, 평안에 매는 줄, 사랑이요, 사랑의 줄로 묶어놨어요. 우리는 사랑의 줄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의 띠로 딱 묶어놨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라 안 했습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이제 하나예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고 했죠. 이제 우리는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가 됐어요. 골로새서 잠깐 봅시다. 골로새서 3장 12절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네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말씀은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로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걸 생활해야 하라는 말이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하여. 혐의가 있다는 것은요, 무슨 감정이 있거든, 잘못한 게 있거든, 원망스러운 일이 있거든, 그걸 마음에 꽁하고 가지고 있지 말고 서로 용납하라 그랬죠. 서로.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무조건 받아주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으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이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누가 나에게 잘못한 거 있고 서운하게 문제된 것이 있어도 용서하는 거예요. 그냥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용서 못하는 것은 쫄짱부예요. 아십니까? 꽁 하고 너 언제 나한테 그랬지 하고 길이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어릴 때요, 원수 찾아 산말리. 죽기 전에 원수 갖고 가려고. 그런데 그 사람은요, 원수보다 훨씬 먼저 죽습니다. 그 자기가 원한을 갖고 원수 갚으려는 사람은 그건 불행한 사람이에요.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자기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 모든 것 외에 사랑을 더하라.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문제가 없어서 하나가 됩니까? 우리는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용서받았고 우리도 서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 마음이 주님처럼 마음이 점점 넓어져 가잖아요. 그래서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사랑으로. 마태복음 12장 30절을 잠깐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0절, 을 같이 읽어봅시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이라. 예수님 말씀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걸 뭘 말해요? 주님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원수가 된 사람들 구원해가지고 하나 되게 하는 일이 하잖아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 주님과 같이 해야 돼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이라. 주님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요.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을 주님이 하세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이라. 숯불이요, 꺼져가는 숯불도 이렇게 모아놓으면 막 불꽃이 일어나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어도 우리를 하나로 뭉치면은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뭉치면 해치면 뭐가 죽어요? 뭉치면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에, 우리들이 해치면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구원 못 받아요. 죽어요.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해요. 꺼지가던 불도 모아놓으면 다시 불꽃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예요. 주님이 역사하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하나로 묶어서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같은 삶의 목적으로 그 교제 안에 있는 게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나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성격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요.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두려워해요. 마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걸 두려워해서 어떻게든지 이간시켜가지고 문제를 일으켜서 흩어놓으려고 그래요. 그 흩어지게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거, 그 교제 안에 떠나면 안 돼요. 그 안에, 교제 안에 단단히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한때 열심히 교제하는 것 같더니 어떤 형제 자매가 안 보여.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나중에 들어보면 뭐 어떤 형제 자매하고 뭐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뭐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게 핑계가 돼요. 주님처럼 사랑으로 오래 참고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 어떤 문제가 있다고 교회를 떠나요? 그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거는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 때 그 조카 롯도 따라 나왔어요. 따라 가나안 땅에서요, 얼마 동안 사는 동안에 그때는 하는 일이 양이나 염소를 치는 거잖아요. 자꾸 이제 많아졌어요.
그래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좋은 초장을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었어요. 응? 그래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너나 내나 골육인데 다투지 말자. 응? 이제 살림도 많아진 것 같은데 불편하면은 나를 떠나라.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조카 롯이 얼씨구나 하면 안 되죠. 삼촌, 내가 삼촌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나올 때 나도 그 삼촌의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나왔지요. 내가 삼촌을 떠나라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한 거죠. 나 죽어라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목자들에게 책망하고 죽어도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돼요. 아브라함 떠나는 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얼씨구나. 삼촌 미안하지만 내가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보니까 막 에덴 동산처럼 물도 넉넉하고 좋아 보이거든요. 그리 갔어요. 아브라함은 썰썰한 빈들만 남았어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 가서 얼마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소돔 고모라 유황불로 멸망할 때에 죽을 뻔했죠.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죽었을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죽어도 떠나면 안 돼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 있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주님을 떠나는 것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한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그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 왜 그러냐 물으면 뭐 별로 큰 문제가 아닌데 개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떠났다. 참 불행한 일이죠. 떠나면 안 됩니다. 이 교제를 떠나는 것이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교제에 단단히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밀어내도 나가지 말아야 돼요. 응? 그렇죠. 왜 누가 밀어내기는. 네. 그래서 이제 성경 한 절만 더 보고요. 디도서 3장 14절. 디도서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 우리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사람들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 지났는데 그냥 생활은 항상 그냥 자기 신앙생활도 겨우 지탱해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라는 게 또 없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없고 그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해야 됩니다. 그죠? 열매가 맺혀져야죠. 필요한 모든 걸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골로새 4장 11절에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사람들. 우리는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사람들. 육신을 입고 살지만 신령한 일에서 역사하는 사람들. 시간 속에 살지만 영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사람들. 함께 역사하는 사람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게 하라.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세계 선교를 82나라에 1090 몇 개 교회인가요? 지금 점점 많아져요.
지금도 카메룬에 40여 명 형제 자매들이 가가지고 전도하는데 대단해요. 우리처럼 이렇게 세계 선교를 활발하게 희생적으로 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아무리 사도도 없어요. 우리는 그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 때문에 합니다. 세계 선교를 하는데 세계 선교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 아세요? 이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작년 한 해에 우리 총회 사무실 여기 있죠. 총회 사무실을 통해서 세계 선교비로 나간 것이 170억 정도가 나갔어요. 헌금하라고 강조합니까? 아니에요. 자진해서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뤄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위해서 자진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헌금하라고 강조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 이제 그만큼 성장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할 일이 있으니까 그 일을 스스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래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필요한 일에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우리가 그걸 배우고 힘써야 됩니다. 열심히 교제하고 열심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 주시면 멀지 않아 주님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주님이 칭찬해 주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학예 수양회 때도 새로이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역사해 주신 주님, 구원받은 많은 형제 자매들이 이제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하며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과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